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큰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5장에서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인 그런 일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죠. 두 번째 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졸지에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된 이런 아주 큰 위기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주로 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와 같이 많이 쓰여지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주로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고 멀리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제자가 더 많아져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한 식구가 됐습니다.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 하면 사도들이 했습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이 했다. 2절에 보니까 그래.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거기 이제 접대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접대가 맨 밑에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또 설명해놨어요? 재정 출납을 그죠? 예, 4번 그죠? 예, 재정 출납을 여기서 접대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재정 출납을 교회 재정 관리를 그때는 사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초기 시절에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이 이 재정 관리 하기 전에는 사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말씀에서도 봤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뒀어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다 갖다 뒀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모든 재정 관리는 일단 사도들이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했고 그 사도들이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유지하는 거죠. 또 구제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를 하다가 누가 빠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헬라파 유대인 몇 사람 빠진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랬겠죠. 모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부러 뺐겠어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하다 보니 실수가 나타난 거죠. 그래 헬라파 유대인들이 몇이 빠졌는데 이게 졸지에 몇 사람 빠졌다. 누구누구 빠졌다가 아니고 헬라파가 빠졌다. 그리고 원망을 사도들에게 한 건 아니고 뭐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했다. 이 졸지에 파가 갈린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말이 다르면 이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말에 따라서 이렇게 무리가 지어지기가 쉽사인데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 구제의 문제로 졸지에 헬라파, 히브리파가 쫙 갈라져서 집단적으로 서로를 원망하고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의 큰 위기죠. 누가 제공했다고요? 사도들이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큰 위기가 있었는데 이걸 초대교회가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나중에 더 놀랍게 부흥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이제 제사장들도 복종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부흥성장의 은혜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많은 동료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보면 정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려움 없는 교회가, 위기 없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때로는 놀랄 때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말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도 그 교회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야, 저런 목사님이 목회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네? 저런 목사님이 목회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네? 그런데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 할까요? 현재 교회는 공사 중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들은 말인데 아주 정확하고 명언이에요.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 와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춘기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니는 문제하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정상이다 이거예요. 정상이다. 왜요? 아직 성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닮아서 완전해야 되지만 그 완전한 성장 성숙은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가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아파트가 맛있게 지어지려면 반드시 공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공사 중에 가면은 뭐 돌도 떨어지고 먼지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공사중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더 놀라운 부흥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부흥 성장하게 되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큰 위기를 극복했나? 잘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온 성도들이 사도들의 실수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거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사도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도들도, 그 성령 충만하던 사도들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들고 책임 추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만일에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꼬투리 삼아가지고 막 책임 추궁하고 당신들 다 사표 써. 그래서 12사도가 다 사표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은 우리가 품어줘야 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된다. 거기에 방점을 둔 거지 누구의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결 방안을 찾았다는 거죠. 자, 2절 3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자, 4절까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그래서 사도들이 뭐 말씀 전할래, 재정 관리할래, 또 구제할래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제안한 게 뭐예요? 우리는 본연의 일인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하게 하자. 그 제안에 모든 교우들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제 7사람, 스데반부터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안수해서 세우죠.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굳이 논하라면 얼마나 기술적 능력이 뛰어나냐, 이거보다는 얼마나 신앙적인 요소가 충만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지식이나 기술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똑한 사람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똑똑한 것으로 나쁜 짓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뭐 사회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존경을 못 받는 이유가 왜 그래요? 똑똑한 걸 치면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거기 모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똑똑한 거를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정말 바르게 이게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세워도 똑똑한 사람, 누가 제일 똑똑하냐 IQ 가지고 뽑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똑똑한 거는 참모들이 똑똑하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학벌도 보고 다 봅니다만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해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이런 목회자를 모셔다가 함께 지도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요즘 한국 교회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국 갔다 온 목사님들을 좋아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교역자들에게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분주하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히려 더 크게 부흥성장하게 됐다. 그리고 특별히 7사람 세웠는데 이름들을 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원망을 누가 하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속이 상했고 그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원망을 사게 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세우기보다는 누구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주로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속상한 자기들이 재정관리를 맡아서 구제하게 되니까 거기 모든 게 다 해소가 됐다.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8절부터 그렇게 세워진 여러 집사님들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집중 조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6장이죠. 6장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뭘 하기 위해 세워졌다고요? 재정관리, 구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세워진 분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때요? 그런 것만 한 분이 아니고 권능이 충만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적도 행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도들만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해요? 그건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러분도 그런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거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질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쫓겨가는 그런 권능을 행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능력으로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탁월한 전도자인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적대적인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절 12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막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리고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독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미워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으로 막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붙잡혀 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스데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막 화가 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맨 15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람들이 자기를 거짓말로 모욕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붙잡아가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는데도 얼굴이 시뻘개지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사람도 되게 되더라.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 속에 이 화가 나는 걸 참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다 뿌리쳐 뽑혀나간 것 같은,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평강과 온유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사 어떤 어려운 일,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화내지 않고 천사 얼굴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쟤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제가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 간증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